거룩한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우리가 2m 간격을 유지하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1m 간격을 유지하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표시되어 있는 흰 표시되어 있는 쪽에 앉으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지만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자리에 조금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좀 늦게 오신 분들 또 뒤에 앉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본당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늦게 오신 분들 이제 우리 교육관 1층에서 같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예배 드리는 이 현장 실시간 동영상 주소를 받으셨으면 각 구역장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은 또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혹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해서도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돌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모두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간 오르간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교동문 98문 교동문 98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서일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높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날로 더 크고 깊어질 것을 알기에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함으로 저희는 주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교회에서는 노인처럼 행동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악한 죄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기는커녕 내 것은 조금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는 육신의 어버이들이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고집을 앞세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부모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껏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님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이 들면서 오는 외로움, 서러움, 쓸쓸함, 섭섭함 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외로운 분들과 허약한 분들과 가난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로서의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모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효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어버이들을 섬기는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크신 언덕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고, 특별히 자녀 없이 외롭게 사시는 분들까지도 우리가 찾아 공경할 수 있는 넓은 효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들을 전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부모와 자식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축복의 식탁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찬양대가 되어서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혹시 화음을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은 화음을 넣고 해서 같이 힘차게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쁨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발음을 좀 잘못해가지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번 웃고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실제로 이 시대에 매스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정말로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요. 비록 부모를 공격하지는 않지만 무시한다든지 없이 여긴다든지 또 혹은 참 부모에 대해서 보살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곤 하지요. 만일에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최선을 다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에 과연 참 어느 정도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TV를 보는데 그 시골에 사는 부모님에게 사위가 참 잘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가 시골에 있는 부모에게 참 잘하여서 집을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무심결에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 저렇게 집을 지어줄라나 라는 이제 생각 없이 한번 내 말을 내뱉었는데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우리 부모에게 이런 집을 지어주지 못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 생각이 다릅니까? 참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역시 아직까지 내가 참 이기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에 대한 생각보다도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먼저 앞서고 부모에 대한 생각보다도 우리 자식에 대한 생각이 앞서 있는 그러한 참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크게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쭉 나열한 내용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먼저 너희들은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너희들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실과 너희들의 마음가짐과 또 너희들의 이 언어 생활, 말을 사용하는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새 사람의 성품답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 안에 보면 너희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제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피차 복종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돼. 첫째로 아내와 남편 사이가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돼.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처럼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피차 복종해야 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복종해야 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말씀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중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특별히 4장과 6장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이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 앞에서 쭉 설명을 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나타낼 때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 또한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역시 저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것인지를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것,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라는 이것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굴복하라라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굴복은 자기 주장이나 뜻을 굽히고 복종하는 것, 이것을 굴복이라고 하지요. 부모에게 굴복하라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의견 차이가, 뜻이 달라서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대 차이가 나지요.
문화 차이가 있지요. 성격 차이가 있지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 앞에서 서로 뜻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모에게 굴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냥 한 번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굴복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부모에게 굴복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의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재차 하나님께서 강조하실 정도로 우리가 부모에게 굴복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녀에게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 역시 이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귀하게 여기다, 또 혹은 무시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또 이제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면 무겁게 여기다, 반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것은 무시하지 않다, 존중하다, 그리고 무겁게 여기다라는 그런 뜻이 이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참 못 배울 수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 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부모를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왜 부모를 우리는 참 부모에게 우리가 굴복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부모이기 때문이죠.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모라는 단어 역시 이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그런 뜻이 있지요. 여기서 좀 더 깊이 본문에서 찾아보면 존재하게 하는 자, 부모 이꼴 존재하게 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이 부모의 뜻에 담겨 있었습니다. 즉 부모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냥 아무개야 있으라 라고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면 우리가 딱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흙으로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짠 하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한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그 부모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릴 때에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셔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분 바로 부모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다스림임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요구와 명령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에게 굴복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부모에게 굴복하고 부모를 존중한다라는 건 참 쉽지가 않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너가 주님 안에 있다면, 너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부모의 권위 역시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품 안에서 참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또 육적으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지요. 동일하게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를 회복케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케 하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회복케 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지요.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즉 다시 이야기하면 주 안에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함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참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 우리가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억지로 되어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억지의 사랑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지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진실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진실된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부모나 형제에게 또 부부간에 그 사랑이 진실되지 않는다면 내 속에 과연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부모와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이 진실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부모를 좋아하는 마음, 부모가 참 사랑스럽게 보이는 마음, 부모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부모가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로 내 속에 있다면,
이런 마음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이거나 억지로 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생각할 때에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물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참 중요하고 또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보다도 더 깊은 주 안에서 그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순종과 공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자들로서 그 부모 공경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잘 되고 있는지를 살피려면 내가 주 안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경건 생활들이 나에게 지금 잘 되어져 가고 있는지, 늘 삶 가운데에 참 그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안에 그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부모를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부모를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 사랑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된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모 사랑이 충만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만약에 부모가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죄 짓는데 많이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에 욕심이 생기게 되어지죠. 때로는 이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에 인간적인 그런 가운데서 자녀를 권위를 가지고 대한다면 욕심뿐만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중간에 막힌담이 또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심하면 원수지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가 권위를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는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그 권위를 행할 때는 항상 주 안에서 내가 자녀에게 이 요구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요구인지,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때로는 명령하는, 때로는 권하는 이 것들이 주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자녀에게 그것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도 항상 주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로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줄 아는지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알게 되어야 우리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도 주 안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주 안에서 자녀에게 말하는 부모, 주 안에서 자녀에게 행하는 부모, 이러한 부모가 됩시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때에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가정이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또한 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녀,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했던 것들, 그 간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때로는 자녀들에게 나의 가장 큰 소원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가장 큰 소원은 너가 예수 믿는 것이다. 나와 함께 같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비록 내가 참 때가 되어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나의 그 빈자리 너가 앉아서 예배하기를 원한다. 참 이렇게 소원을 담아서 자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정말로 눈물로서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는 이때에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게 참 효 중에 가장 큰 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서로 공경하고 양육함으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복된 가정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마땅하고 옳은 것이죠. 이것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내가 잘 되고 라고 되어 있죠. 내가 잘 되고, 이거는 역시 원문에서 찾아보면 너에게 잘 되고 라는 뜻입니다. 너에게 잘 되고. 좀 쉽게 풀이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에게 좋게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너가 잘 된다 이것이 아니고 너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에게 좋게 되어진다. 너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너가 잘 된다라는 것. 물론 내 자신, 내 스스로 잘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너가 관여하고 있고 너가 관계를 맺고 있고 너가 하고 있는 일들, 이 너 주위에 있는 이것이 잘 된다라는 거. 잘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일이 잘 풀린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굴복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가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일들을 잘 풀어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우리가 잘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말씀 한 말씀 땅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녀 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부모 되시는 분들은 정말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부모를 대하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순종하며 공경하였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분명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면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연락하고 조금 더 같이 있어드리고 조금 더 들어주고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조금 더 부모 앞에서 웃고 조금 더 부모를 위로하고 조금 더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그분이 주신 기쁨으로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 참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참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에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를 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심령에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참 주신 그 권위를 주 안에서 자녀를 진심으로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주 안에서 부모들을 세워주셔서 주님 서로가 주 안에서
아버지 공경하고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55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혹 믿지 아니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주님 아직까지 때가 있을 때에 기회 지나가기 전에
이분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제일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 그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그 여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즐거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신앙의 생활들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므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현장에 그 상처 위에 그 아픔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암과 투병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 우리가 참 느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의 직장, 사업, 일터, 가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므로 그 자녀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포와 우울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셔서 평안하라라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의 역사가 그 심령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의 자녀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그 일터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져서 주의 성도들이 참 기쁨으로 또 참 주 안에서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먹고 마심이, 우리의 수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하여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드릴 때에 많은 감사거리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합당하게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세워지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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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남전도회, 오여전도회, 육여전도회 청장년회 또 청년회에서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나오셔서 전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좀 수고스럽지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비하신 기간에서 우리 일어서신 분들 나눠드리고, 혹시 좀 다리가 불편하게 일어서기 힘드신 분들은 손만 들어주시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또 혹은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또 계시는 하셨습니다. 우리 바나바로 김희원 집사님, 문명자 권사님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분들을 환영하는 의미 박수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 우리가 오전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립니다. 지난주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2m 간격을 유지하고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생활 속 간격을 유지하여서 거리 두기를 유지하여서 1m 간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점점 이제 이렇게 잘 완화되어져 가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한 또 참 많은 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참 좋은 결과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그래도 1m 간격을 유지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빨리 해결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게 갑자기 이렇게 풀지는 아니하고 교회에서 당에서 의논을 하여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교육관에서 혹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혹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이 나갔고요. 또 1시쯤 되어져서 녹화 영상이 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보내드린 주일 헌금 방식 참조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에는 교육관에서 교육관 1층 중고등부실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수요 기도회에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주일 학교는 당분간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도 당분간 연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있어서 변동되어지는 상황은 또 우리 당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부산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5월 원래가 1일 부흥회로 하게 되어집니다. 김문훈 목사님, 포도원 교회에 심무하는 목사님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하단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류광영 목사님, 가족들 앞으로 한번 나오십시오. 우리 제5영도교회에서 만으로 5년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그제도 외포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되어질 텐데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복된 일이죠. 본인과 가정에도 참 복된 일이지만 우리 교회로서도 참 복된 일입니다. 잘 사역하다가 또 좋은 임지 만나서 가게 되어지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한번 교회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류 목사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아니면 노래 불러도 되고요. 그동안 5년 동안 섬기면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교회에서 인도할 때는 이 마이크를 안 주시던데 인사를 기회를 주셔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가서도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저는 오영도교회에 있으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이 배웠고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기억하고 제가 또 외포교회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제 오영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생일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제도 외포교회 혹시 아십니까? 한번 꼭 오십시오. 대구가 유명합니다. 대구탕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참 귀한 목자로 세우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참 귀한 목자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제도 외포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역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것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참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참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가고 있고 그 교회로 인하여
그 외포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좋은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참 그 지역에서 칭찬 듣는 그런 귀한 목사님 또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네.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